네, 에베소서입니다. 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바울은 그 기독교의 신앙의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성취시키는데 그 교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에 대해서 4장부터 기록을 합니다. 결국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성취시키고 교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이러한 그 위대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부사가 쓰이죠. 네, 그러므로는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앞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오늘 그 본문에 앞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해지는 삶을 사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작용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에 속한 그 사람들, 그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표현을 쓰죠. 이 사도 바울은 갇혀있다라는 표현을 좀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갇혀있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갇혀있다, 네, 자유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얽매여 있다,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 이게 뭐 자유가 없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갇혀있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다르게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갇혔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포당하여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좌절을 겪고 있는 걸로 염려하고 있는 그 성도들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좀 말이 이상하죠. 갇혀 있는데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으로 여겨지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의 신자들과 동등됨을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특권을 무너뜨린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신자들조차도 바울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적대감이 너무나 커져서 결국엔 바울을 죽음까지 몰고 갑니다.
바울은 이 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고 이방인의 교회에서 모은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를 통해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온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 교회, 이 두 교회의 하나됨이 굳건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유대인의 지속적인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통일될 수 있다면 바울이 갇힌 것 또한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갇힌 것은 낙심할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위한 갇힘으로 영광의 것이 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편지를 읽게 된 독자들은 바울이 갇힌 것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됨을 위한 열심 때문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체의 룰을 따라야 하죠. 네. 예를 들면 요즘에 월드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축구 선수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돈을 받고 경기를 뛰는 축구 선수라고 한다면 제가 계약을 통해서 프로팀에 입단을 하게 된다고 해봅시다. 네. 그렇다면 저는 제가 좋든 싫든 제 기분이 나빠도 그 팀을 위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내가 너무 열심히 뛰었다고 해서 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를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 단체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며 저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또한 독자들에게 같은 개념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귐에 들어올 때에 너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여,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이것의 원어적인 해석은 칭찬받을 만하게 주의를 걷다, 살다, 행동하다,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5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바로 그 다음에 해답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사실 겸손이란 말은 우리 일상에선 지금은 되게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기독교 이전 고대에는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이란 단어를 어떤 단어와 같이 썼냐면요, 노예 같은, 비천한, 평판이 나쁜, 굽신거리는, 움츠리는 이런 단어들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 첫 번째가 됩니다. 다른 모든 덕목의 근거와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겸손이 무엇입니까? 칭찬받을 때 아유 아닙니다, 아유 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많이 하죠. 아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게 겸손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이와 같을지 몰라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겸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 삶의 지표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겸손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겸손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덕목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네. 여러분, 흔히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한없이 착한 것, 선한 것, 이런 것으로 이미지화가 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어의 그 의미를 풀어보면 온유한 사람은 노할 때 노하고 노하지 않을 때에 노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는 그 부당한 대우나 재난에 대해서는 분을 내지만 자기 자신이 당하는 그 부당한 대우나 모욕에 대해서는 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뜻을 담고 있지요. 그러나 온유라는 단어의 그 중요한 의미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본능 등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노하고 노하지 않고 이것보다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것,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답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람은 불완전하여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본능 등을 완전히 통제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온유함 또한 겸손의 연장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힘이 가장 강력할 당시에 그들은 자신들을 패배하지 않는 국민들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질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었겠죠. 그래도 그들은 전투에서 패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한 재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굴복되거나 패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자신들은 승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 인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단단하고 높아 보여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 벅차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주저앉을 때도 참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려고 하냐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패배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패배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오래 참음은 결코 패배를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불행이나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그 정신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나가십시오. 제가 오래 참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인내입니다. 이것은 괴로워하지 않으며 불평도 하지 않고 모욕과 손해를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로라.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돌이키길 기다리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에는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 인내를 본받아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연결이 되죠. 네 번째 덕목은 또 사랑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네 가지 단어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그 성적인 사랑, 에로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가깝고 친한 사이에 따뜻한 애정을 말하는 필리아. 가족 간의 애정을 말하는 스토르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용하는 아가페. 아가페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알고 있지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 아가페의 참된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가페의 참된 의미는 정복할 수 없는 자비심입니다. 네, 헬라어로 표현하면 정복할 수 없는 자비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최고와 최선을 바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실망 또는 모욕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아까 말씀드렸죠. 온유함, 통제하여서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아가페는 정복될 수 없는 그 자비심으로 사랑스럽지 못한 이나 또 사랑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 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랑하는 능력이 아가페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미워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품고 계시나요? 있으시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 네. 그러한 사람마저도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룬 자들이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우리 5번째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 그것이 바로 마지막 덕목인 용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5가지의 덕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뭔가 주저리 길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함. 따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우리의 인격에 대한 문제이고요, 또 우리의 성품에 대한 문제이고, 또 신앙의 덕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5가지들이 각각의 톱니바퀴가 되어서 서로 따로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돌면서 같이 돌아가는, 서로 맞물려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결국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행할 때, 특별한 것을 행할 때 주의하고 이렇게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5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겠죠.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요구하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그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평안이라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에는 5가지의 삶의 덕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함. 이것이 바로 한 소망, 즉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며 살아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이 주신 그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성도와 교회는 이 5가지의 삶의 덕목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됨이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 지켜야 할 책임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5가지의 덕목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갈라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울은 이 하나라는 단어를 7번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도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치하시고 또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하고 독특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방치해 두시지 않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계를 돌아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유지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말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말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탤런트,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선물을 주시니, 내가 가진 모든 재능들을 주신 이는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과 또 시편 68편 18절 말씀 같이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시편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밑줄과 또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엇이 좀 다를까요? 에베소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요, 시편은 선물을 받으시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 다르죠? 그러면 바울이 이 시편 말씀을 틀리게 쓴 걸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이해하면 이 문제가 바로 풀립니다. 우리 고대 시대의 그 전쟁의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두 세력이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두 세력이 싸워서 한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승리한 세력의 왕이 상대 세력을 정복했다라는 의미로 이 상대 세력의 보좌 위에 가서 앉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들은, 그 패배한 세력의 포로들은 자신들의 재물 전부를 그 왕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그걸 우리가 전리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왕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자들, 열심히 싸운 그 병사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함께한 나머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축제를 엽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받았던 그 전리품들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싸운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시편 68편 18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물을 받았다라는 건 전리품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또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능력들은 너희가 거저받은 것이니 가서 거저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그리스도께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성품이고 또 내 탤런트고 또 내 재물이고 명성이고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믿음이고, 그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 거저받았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요? 아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또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삶은, 이 선물은, 이 은혜는 11절에 나오는 직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맞죠?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보다 무언가 특별하고 영성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 자격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섬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섬김을 받아요. 제가 더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분들께서 저를 더 많이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특별해서 섬김을 받나요? 제가 섬김받을 자격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자격이 돼서, 또 권사 자격이 되어서, 집사 자격이 돼서, 교사 자격이 돼서, 리더 자격이 돼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내가 분에 넘치는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결코 무엇이 특출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슬프게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헌금을 해야 장로 후보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얼추 아실 텐데요. 그리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의 헌금을 내야 유력한 장로 후보가 됩니다. 그 장로 후보들 중에서도 유력한 장로 후보가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장로 투표하실 때 보면 1번, 2번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정말 슬프지만 헌금을 많이 낸 순서로 이름이 배치가 보통 많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장로들은 자기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내가 낸 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말이죠.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근데 교회가 또 이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것이 선물 받은 자의 행실이 맞습니까? 선물을 거저받은 자의 행실입니까? 아니지요. 결코 아닙니다. 거저받은 자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직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직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거저받은 선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십시오. 교회의 어떤 직분도 하고 싶을 때 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도망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감사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저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다, 이것은 성도를 바로 있어야 할 상태로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제게 주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주신 목적은 성도를 성도답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성도답게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목적, 그리고 이 땅의 목회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사귐에 들어올 때 많은 것을 합니다. 성도끼리 교제도 하고요, 또 봉사도 하고요, 또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에게는 성도가 온전케 되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교육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체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죄 그리고 세상에 갇힌 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위한 갇힌 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갇힌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는 더 이상 죄에 묶인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의 삶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또 그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겠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를 맞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삶도 살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진 고난을 견디면서도 꿋꿋이 싸워 나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스타트 처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보다 한참 부족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의 발끝이라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듯이 저 또한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여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사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어두움이었던 이전에 우리는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아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본능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뿌리가 박혀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고자 하는 그 강한 욕망이 꿈틀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자꾸 싸울 것입니다. 왜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요? 아니요. 나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올가매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